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절제는 한마디로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감정대로 다 하지 않겠다. 철저하게 이제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절제예요. 만약에 어느 여행을 갈 때 어느 목사님이 저하고 같은 방을 써야 된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기쁘실까요? 부담스러울까요? 기쁘겠죠? 아니에요? 네. 너무 부담스러울까요? 그럴 수 있죠, 그죠? 네. 왜? 이유가 뭐죠? 마음대로 못하니까. 혼자 방 쓰면 나 혼자서 그냥 눕고 싶을 때 눕고, 책 보고 싶을 때 책 보고, 뭘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참 담임 목사랑 같이 있으면 매사에 그냥 목사님 하자는 잡시다 그러면 그냥 자야 되는 거죠. 7시라도 자야 되는 거죠. 아우 나도 졸렸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고. 이게 정말 힘들죠. 정말 마음대로 못하니까. 근데 24시간 주님을 모시고 살면 이건 더한 거예요. 그죠? 내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내가 그 주님과 24시간 같이 살아요. 이게 진짜가 된 사람이 절제의 열매가 열려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게 확실하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의식이 돼요. 그런 사람은 말이나 행동이 다 절제입니다. 절제의 열매는 그 핵심 자체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마음대로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인 걸 알아야 돼요. 마음대로 말했고 마음대로 행동했고 마음대로 결정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자 하는 욕망을 건드린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온 인류가 죄를 얻었죠. 그게 바로 무서운 거예요. 마음대로 한다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은 나를 부담스럽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고 구원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부담스러운 것은 함께 안 살았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잘 모르니까. 여러분, 부부가 함께 지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처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첫날 밤에는 너무 이상한 거지. 이 남자가 왜 이 방에 그냥 있는 거야? 저 여자는 왜 집에 안 가고 이렇게 같이 이 밤 늦게까지 여기 있는 거지? 처음에는 서로 의식이 되죠. 결혼하고 이제 신혼살림을 했을 때는 피차가 너무 의식이 되죠. 그런데 10년,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그 다음에는 없으면 그 다음에는 정말 본인도 살기가 어려울 정도가 돼요. 둘이 있다는 느낌이 안 들죠. 그게 부부죠. 우리 주님과도 똑같아요. 더해요, 더해. 부부 사이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 사이의 하나됨을 우리에게 그냥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뿐입니다. 주님은 정말 나를 위하시는 분이고 내 모든 것을 아시고 감출 것도 없고 변명할 것도 없고 꾸밀 것도 없어요. 그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오신 거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익숙해지는 게 이제 문제일 뿐입니다. 인생은 거기서 구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마음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 그게 절제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절제의 열매는 정말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 볼수록 성령의 열매는 더 풍성해집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진짜 믿고 그 주님을 정말 바라보게 되어지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성령의 열매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다른 사람도 느껴져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구나, 저 사람이. 그때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온유, 충성, 절제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핵심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내가 주인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생명이심을 내가 인정하는 것. 김영목 목사님이 쓰신 주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거기 데이비드 팀스 목사님에 대한 글이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나라가 끝나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 말은 내 나라는 이제 끝나게 하소서. 이게 절제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나의 왕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했어요. 철저하게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허락 안에서 무슨 말이든지 행동을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훈련이 필요해요. 절제의 열매는 그저 결심만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깨달아져야 그 다음에 절제도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경험되어야 돼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진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한 번도 주의 음성을 못 들었다는 분도 있고, 지금도 혹시 주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었다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저는 오늘 어떻게 왔느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여기에 오게 한 그 마음의 생각이 주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혹시 내가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 내가 내려와서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주님의 음성을 다 듣고 있어요. 그동안에 그 분별을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내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막 뒤섞여 있어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도 어떤 생각이 있지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여러분이 이제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잠잠히 주님께 물으면, 주님, 지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생각이 주님이 주시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분별해 보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만약에 애매하면 써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그리고 말씀으로 같이 비교해 보십시오. 주님이 깨우쳐 주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거칠게, 그렇죠? 조금 힘든 느낌도 들 정도로 주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기가 어렵지만 이걸 꾸준히 여러분이 해나가면 그 다음에는 금방 알아요. 아, 지금 내가 마귀가 주는 생각에 시달리고 있구나. 금방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 대적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아, 지금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구나. 이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은 휴대폰에 애 소리를 어떻게 알아요? 엄마 그러면 아무개구나 이렇게 어떻게 반응이 나와요? 들어보면 알죠. 그죠?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걸.
얘인지 아닌지 하도 들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으려고 하고 그걸 매일 기록을 이렇게 해보면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가룟 유다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었다가 예수를 은삼시 팔아버리는 일을 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음에 탐심을 주는 마귀 생각을 품었다가 헌금하고도 죽어나갔잖아요. 분별을 못하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주목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로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은 끝나는데 여러분 안에, 여러분은 알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작은 거라도 그건 열매예요. 그죠? 사과 열매는 뭐 꼭 커야 사과인가요? 꽃이 떨어지고 조그만 사과가 맺어도 사과지요. 여러분, 내가 누구누구를 사랑해야 되나 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나 봐. 사랑이 된 건 아니에요, 아직도.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열매가 맺은 거예요. 아주 작지만 열매가 맺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불평하고 살면 안 되지. 이건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야. 주님은 불평을 주실 리가 없어요. 이게 깨달아졌어요. 이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쁨의 열매가, 그렇죠? 선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작으니까 처음에는 그게 열매 같지도 않은 것뿐이지 그걸 여러분이 이제는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는 지금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면 다 있어요. 그게 얼마나 작으냐 크냐 이 차이가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내 주님이십니다. 이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또 고백하고 살면 열매가 커져요. 풍성해져요. 이미 맺어진 열매가 비로소 아주 다른 사람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뚜렷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진짜 바라보지 않으면 그러면 그 열매는 본인도 사실 느끼기가 어려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맺어야 되겠다, 희락을 맺어야 되겠다, 내가 화평함을 맺어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쳐요. 내가 사랑을 맺어야지, 희락을 맺어야지, 오래 참음을 맺어야지, 내가 충성을 맺어야지. 그렇게 맺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양자 삼았던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가 신학교에서 손양원 목사님께 보낸 편지예요. 아버님 전상서 천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님, 어머님 기체 만강하심을 비옵니다. 이 소자는 객지서 하나님의 진리의 힘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감사합니다. 이 죄인은 아버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믿음으로 중생하였습니다. 중생하였으나 소자는 인간인 고로 때때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하며 죄를 회개합니다. 주의 피로 쌓인 진리로 된 부산 고려 고등성경학교에서 여러 귀하신 주님의 종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12사도의 교훈과 진리를 배우게 해주신 은혜와 사랑은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중생하고 보니 하나님께 몸 바쳐야 되겠습니다. 나의 있는 것 모든 것 다 바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자는 다 순교할 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나는 주장합니다. 우리가 죽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신학교에서 손양원 목사님에게 보낸 안재선의 편지입니다. 그 두 아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던 공산당 청년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편지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기적이죠, 정말. 완전히 한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내 버렸죠. 이런 걸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내가 사랑을 해야지, 사랑을 해야지, 그렇게 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벌써 포기했을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어요? 주님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끝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손양원 목사님을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도무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까지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영성일기 제자훈련 과정 중에 이 성령의 열매 단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깨닫게 해주셨어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이에요.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는 것, 그러면 삶이 바뀌어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 삶은 뒤돌아설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인이 아기를 출산을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정말 난산 중에 난산인 어떤 산모가 비명을 지르면서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이제는 정말 죽을 것 같아. 나 여기서 포기하고 싶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부모님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의사나 간호사나 다 뭐라 그래? 고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고생하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만합시다. 네. 이제는 그만해. 네. 꼭 애 낳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쉬세요. 네. 힘 빼세요. 그냥. 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애 낳기 막바지에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산모에게 주변 사람들은 너무 냉정하고 너무 잔인하게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지금 막 죽겠다고 그러고 이제 끝났다고 그러고 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도 조금만 더 힘을 내. 왜? 그 길밖에 길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산모도 죽고 애기도 죽고. 하여튼 한 걸음 더 나가는 길밖에 없는 거. 조금 더 힘을 내는 것밖에 길이 없다니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삶에는 뒷걸음질은 끔찍한 일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면 조금 더 나가는 거 길밖에 없어요. 조금 더 나가면 확 달라지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 더 나가면 또 확 달라지고. 영성일기 쓰면서 지난 7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열매도 주셨어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세요. 장애물 많아요. 이건 못할 것 같아. 힘들어. 이런 순간이 수도 없이 와요.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때 기억하세요. 지금 애 낳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만할까 봐 그랬다간 다 죽어요. 길은 조금만 더 힘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탁 출산을 하고 나면 그렇게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던 그 산모가 그 핏덩이 같은 아이를 보면서 갑자기 모든 게 달라집니다. 세상에 그렇게 행복한 여인이 수 없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고 열매 맺는 생활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해주세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